감사합니다. 왜 함께 해주셔서 행복한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나가시는 모든 인생 여정에 그대가 있음에 나는 힘이 납니다. 그대가 있음에 나는 용기가 납니다. 그대가 있음에 나는 살 맛이 납니다. 이런 감동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도 원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되어지는 첫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아주 치밀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았던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작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335 짝을 지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일은 진행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쌓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도 물론 소중한 가치이고 대단한 의미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느헤미야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시간적인 서술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유다 땅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2차 귀환 때 위대한 부흥사이자 목사였었던 학사 에스라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적인 분위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발맞추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미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해야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 때 요 극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 성벽 재건의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그것이 밝혀집니다. 이것은 그때 새벽기도회로 토스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었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 진행되다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그때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던 거였습니다. 그걸 기도로 전환했죠.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 손조들에 눈물과 땀이 있었고 거룩한 기도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아닥사스다 왕은 속에서 또 그 얘기냐?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중단 명령을 내렸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간절함과 올려드리는 기도에 감동이 되었던지 내가 있는데 뭐 걱정이냐. 여러분 그 히스토리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 성벽 재건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보호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성도들의 감격스러운 역사가 연출되어지는 것임을 그는 알았기에 여기에 목숨 걸었던 거지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 이것을 전제해 놓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기도에 있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의 길들이 열려졌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며 진행해 가시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이제는 시작을 고합니다. 첫삽을 뜹니다. 그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네이밍하고 싶었습니다. 이름 붙이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목이 보여주는 설교의 결론입니다. 뭉침, 세움을 위해서 그네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산의 가족들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의 아름다운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름다움의 사람들, 그들은 일이 시작되었을 때 각계각층에서 모여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합니다.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협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름만 나오고요, 반복되는 단어의 나열일 겁니다. 32절까지 읽어 내려가기가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도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32절로 점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의 수는 75인입니다. 시간 되시면 체크해 보면서 읽어 보십시오. 직업을 분류해 보면 15직업의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1절에서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나옵니다. 8절에서는 금장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금은 세공업자이거나 대장장이가 등장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꽤나 잘 나가는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교회 올라오신 분들의 지방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멀리에서 오신 분들만 좀 얘기합시다. 속초에서 날라왔고요, 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뭐 이제는 수지, 용인은 축에도 못 깁니다. 수지 사는 분입니다. 일산, 파주 게임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목사로서 때로는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죠.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교의 고하를 막론하고 몰려들었던 상황 속에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빨간 글씨여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럼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조선조 이전에 있었던 문화처럼 여자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 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룸이라는 사람의 딸은 이 수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살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나 아들이 없자 그는 딸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내 딸들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딸들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은 선배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살룸입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딸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그때 당시에 문화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는데 아마도 제 이 두 가지 추론 가운데 한 가지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 본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격의 상실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딸들까지도 함께 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적지 않은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 연구 목표가 무엇입니까? 되고 되게 하라. 되고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복된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주의 복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동정신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현직의 성직자여도 좋습니다. 통치자, 정치권이어도 좋았습니다. 사업가라도 괜찮았습니다. 심지어는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 여자이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모두 동참해야 된다는 아름다운 주의 뜻이 이 말씀에 서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는 해겔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해겔의 변증법이 항상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떤 태제가 있으면 안티태제가 꼭 등장합니다.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라, 조심하라, 제거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꼭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는 예의회 조항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이 소개하고 있어요. 5절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으며. 귀족들, 이른바 양반 계급에 있었던 바로 그분들은 이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족이라는 자기 우월감 때문이었을까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됨을 방해하게 만들었었던 까닭이었을까요? 어찌됐든 귀족이라 일컬을 받는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족이 누구일까? 오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귀족 정신과 매우 유사한 그러한 이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드는 것이니만큼 오해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합시다,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라는 명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는 남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선 경험적 지식에 근거해서 그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난 지방에서는 그런 건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지역적 정서를 내밀면서 그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나이에 뭐 이제 사랑타랑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적 견해에 근거하여 그 캠페인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를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일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변수가 되어서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귀족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에는 귀족 정신을 뿌리째 뽑아냄으로써 나를 통하여 상대방이 힘을 얻고 함께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의 행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의 용사들, 협력적 동반자로서의 아름다운 가치를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질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있어요. 때로는 그 질서가 나의 성향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기질과 기분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질서에 발맞추어 함께 해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 그것이 행복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넘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쐐기를 좀 박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읽고 들었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늘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살던 굶주린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한 마리의 암소를 그냥 물어뜯어서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떼들이 항상 떼를 이루고 있어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앞발에 제이고 뒷발에 날려버릴, 그래서 자기 갈비뼈가 살아남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결과 이 사자는 호시탐탐 노리기만 했지 한 마리의 소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꾀를 냈습니다. 검둥이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전두렁이가 너 욕하더라. 피부도 검고 눈동자도 이상한 게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검둥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누렁이한테 갔습니다. 검을래면 검고 하야면 하얀 거지 누래가지고. 그럼 황인들을 지금 비하하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혈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누렁이가 삐쳤습니다.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자의 이간질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흩어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자는 한 마리를 낚아채서 허기진 배를 채웠다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내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충성을 다하듯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 이런 험담, 저 사람에게 저런 비아냥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어 놓고 사탄도 성도들한테 가라지를 뿌려서 죄를 뿌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므로써 영혼을 갉아먹게 하는 사탄만의 고유의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칼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면 사랑하는 성산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머니라고 외쳤던 존 칼빈의 이 외침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의 깊게 들으셔서, 교회가 때로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형제지간에 싸울 수 있고 남매지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그에게서 나오는 젖을 통하여 자라날 수 있게 되고,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건강하게 항체와 면역 기능이 발달되어질 수 있다는 단조로운 진리를 붙잡고서라도 교회 안에서, 성산교회 울타리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건승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짝 따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에 색을 칠하는 일에 아주 즐겁게 노력하였고 봉사하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다라고 열등감을 갖지 않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힘든 일이 주어졌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며 섬겨나가는 성산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며 윤택하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됨과 더불어 서로에게 있는 특성대로 일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이며 복된 길이며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들 지금 장로님이십니까? 안수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교사이십니까? 찬양대원이십니까?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나에게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선물임을 기억하시며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감히 설 수 없는 전국 규모의 장로님들과 그의 부인, 권사님들이 함께 하시는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 주강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설 수 없었던 장소라는 것은 이미도 훌륭한,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하신 분들이 다 정해져 있었고,
그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하여 전국 규모의 집회가 행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언감생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행사에 도네이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강사로 준비되어 있었던, 제가 총회 서기 때 총회장을 역임하신 그 어른께서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서 저를 콕 집어서 김한성 목사가 나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가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던 거죠. 갔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저를 잘 아는 장로님들은 목사님 순서에 없던데, 그러더니 금방 캐치하고 대타러 오셨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언제나 대타러 오셔서 말로 홈런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나는 예배 사회자가 이걸 조금 설명해 주기를 바랬는데 아무 설명 없이 강사님 나오겠습니다. 언제나 대타러 오셔서 그게 좀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하던데 어쨌든 대타러 오셔서 말로 홈런을 치신 김한성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아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런데 박수가 딱 멈추는 순간, 여러분 장로님들이 굉장히 깐깐한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순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쪼다 같아서 순종을 잘하지요. 여러분들 바깥에 장로님들은 진짜 깐깐합니다. 아주 냉정하시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나가서 첫 마디도 꺼내기도 전에 어떤 깐깐한 장로님이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강사가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세계입니다. 각 지역에서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내에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보고 설교하라는 거랍니까? 말라는 겁니까? 순간에 얼마나 제가 긴장을 했는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기보다는 넉살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문을 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죄송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회 서기 때 총회장님으로서 저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던 분인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오늘 꼭 오시려고 그랬는데 저를 꼭 지목하셔서 저보고 가라고 그러셔서 오늘도 몇 번의 경험이 있었지만 대타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알고 있었던 장로님들, 총회에서 그래도 읽게나 했던 분들은 얼마나 저한테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살아났습니다. 설교할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최고의 목소리를 냈던 것보다 3배를 더 크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설교하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마이크 뺏고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빔 프로젝트 띄우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새로운 설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바로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였습니다. 느헤미야 설명하면서 느헤미야의 간절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궈주셨다.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케 하옵소서, 통각케 하옵소서, 물적 자원 주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사와 하늘은 아니요 군사와 군마를 보내주셨다라는 것과 더불어 총독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하셔. 하나님 그런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하면서 내가 오늘 여러 장로님들과 구하고 싶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지금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사냐가 초토화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소방, 방재청 능력 가지고는 지금 속수무책 아닙니까?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이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샤머니즘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발 불 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비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비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바람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장로님들 다 찬양 부르고 난 이후에 손 들고 기도하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든지.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다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사실 쫄았어요. 설명을 해야지 이랬던 분들처럼 목사님 오늘 설교가 개혁주의 사상에 맞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조금 쫄았어요. 그러면 내가 또 뭐라고 담대하게 외칠 것인가 그런 생각은 해놨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축도, 기도, 뭐 이런 순서자, 사회 이런 순서자까지를 포함해서 이번에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목사님처럼 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진솔한 기도에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제 어깨가 쫙 퍼졌습니다. 덤빌려면 덤벼라 이제. 근데 어떤 분이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믿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일기예보에서는 경북 지역에 그리고 전남 지역에 비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비가 안 오고 있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비 오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근데 목사님이 바로 그 기도를 요청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한 통의 전화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울산에 살고 계시는 장로님이었는데 비가 안 온다고.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온 전화랍니다. 장로님, 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외쳤던 바로 그 시간부터 비가 내렸답니다. 여러분, 저는 저가 능력이 있는 목사다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 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했던 것처럼 저는 부조가 이를 덮는 목사예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는 목사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일기예보에 따라 기압 배치 그게 다 자연의 움직임이라고 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비 오는 그 순간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로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만은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가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서는 나오는 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체면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담되는 집회에 가서 저로 하여금 용감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뒤에 우리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담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깜깜한 교회당의 어둠을 가르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흘리는 땀방울로 교회를 닦아내리는 은밀한 성도들의 수고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지탱되어져가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은밀하게 섬기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늘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의 진솔한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버텨주시고 존재해 주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요, 누군가를 살리는 분들이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불같이 일어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서로를 칭찬하며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사랑을 고백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전체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저의 인내를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재미 진짜 없었습니다. 인내하며 내려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한 거죠.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1등 공신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성경을 기록해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는 했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치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3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32절 내내 자기 이름은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역,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75인 전체였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목사가 잘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은밀하게 섬겨주셔서,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살린 분입니다.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권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버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벽 제단에 꽃이 뿌리면서까지 어둠을 가르고 올라와서 기도해 주시는 새벽기도 동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역하다가 이런 불편, 저런 푸념 나타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봐 그 모든 것들을 입에서 담아두고 사랑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올라오기 처음입니다.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서 예배당에 올라오지를 못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오래전에 받았던 말씀, 기록해 놓은 것을 되새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온 한 통의 문자와 저의 답장을 결론으로 삼고, 여러분, 살리는 것이, 누군가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어도 작은 것이 위대한 역사를 일궈낼 수 있다는 그러한 소중한 예화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쓴 것은 1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2006년 2월 5일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께 없어 신앙생활 45년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2025년이니까 6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얼마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셨겠나요? 정말 존경합니다. 80평생을 살면서 목사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그 문자에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보내주신 문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20년 전의 말씀을 기억하심도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 대해 극찬의 말씀을 주시니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내 아들 수고했어 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내내 강건하시고 늘 주님의 평안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것이 이번 주 중에 있었던 그러한 문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따스한 미소, 건네주시는 칭찬과 격려, 잡아주는 부드러운 손의 감촉, 이것이 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우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랑의 터치를 하는 순간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살리는 사람, 그것은 의사들의 목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뭉칩시다. 하나 되어 나가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다 허락해 주셨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고.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민들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저희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살아나는데 내 기도도 동참되어 있다는 영적인 자긍심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은 대로 살리는 사람의 반열에 서리라.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강산 이강토 위에, 특별히 이재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